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눠보겠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북한의 공산당들이 남침을 했습니다. 북쪽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남쪽을 침략해가지고 그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적화 통일, 공산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소련의 지원을 받고 그 당시 중공의 지원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은 준비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일이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은 휴가를 가고 또 외박을 가고 이날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고 경계태세도 그렇게 강화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술했어요. 전략도 허술하고 무기도 허술하고 사람들의 그 군인 정신도 허술했고 또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북쪽을 대항하여 싸울 만한 어떤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이 장악되고 대통령은 대전 쪽으로 급기야 도망가다시피 피하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남쪽은 거의 이제 공산화 이 붉은 물결로 점령이 되는 그 위기감이 봉착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시간적으로 아주 기묘한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북한을 계속 청탐하고 그래서 요즘 심상치 않다고 소련을 통해서 계속 물자가 넘어오고 있다고 중공을 통해서 엄청난 화력이 준비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정보를 갖고 깨어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한 거하고 대항하여 싸울 수 없다면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지금 대비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고 저들의 움직임이 지금 예사롭지 않다고 여러분 이런 급보를 전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지원을 요청하고 또 그래도 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남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내놓고 보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라고 나가 전하라고 묻 영혼들을 깨우치라고 지금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것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화가 되고 나라가 도탄에 위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도 불타버리고 성전까지 다 불타서 모든 것이 초토화돼 버려서 참 잃을 것 다 잃고 빼앗길 것 다 빼앗기고요.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너희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냐?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로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이에서 납니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국 땅에서 70여 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참 절망적인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은 현실로 다가왔으며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파산하는 배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 참 야속하시지.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중병을 주실 수가 있어? 어떻게 내게 스트레스 이 고통을 주실 수가 있어? 물질의 시험을 왜 주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산하는 것처럼 접시가 깨져듯이 바싹 깨져버리는 이런 고통을 왜 주시지? 하나님 계시다면 그럴 수 없죠. 아, 왜 하필이면 나야?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보다도 더 간악하게 죄를 범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저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우리 가정을 버렸다고. 하나님 믿는 거 내가 30년 40년 믿음 생활 해왔지만 헛것한 것 같다고 허무감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참 그것 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시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압력과 이 핍박과 환난, 이것은요 이유도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공격받을 때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상처받고 공격을 받을 때 다 견뎠는데 마지막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했는데, 사면초가의 위기에 아이고 이제 저 양반은 망했다 했는데 한 줄기 빛, 하나의 시로라기 같은 끝나풀 다 붙잡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다 상실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느냐? 불탔느냐? 성전이 파괴됐느냐? 누려왔던 터전을 다 빼앗겼느냐? 그러나 빼앗기지 않은 거 있잖아. 너희 마음이 있잖아. 너희가 진실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물처럼 흘려보냈느니라. 불로써 태워버렸느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야.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만은 놓지 말라고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아픔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신의 곁을, 민족의 곁을, 나라의 곁을 떠나가고 있을 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욕적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시온성은 절대 불타거나 외세 침략을 받지 않아. 걱정하지 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든. 여러분,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쳤는데 웬걸요? 하나님이여 가만히 붙잡으신 것을 가만히 놓아버리는 듯 했는데, 이 바벨론의 세력, 처음에 변방에서 힘도 쓰지 못했던, 이름도 없던 족속들이 얼마나 드세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정말 불경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더럽고 추한 이방 족속들, 가증한 족속들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유다를 치시고, 또 직전에 130여 년 전 먼저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백성들이 이해 불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필이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 하필이면 이방의 그 잡족속들을 통해서 더럽고 추한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족속들은 징치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창대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위 족속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하나님 들리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셨냐고.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을 다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닭갈이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게 뭐 우리 이제 끝났는데 뭐 소망이 있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끝났잖아. 여러분, 이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갔는데,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라.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초심으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그 땅으로 돌이켜 돌아가게 할 것이니 70여 년 동안 단단히 준비하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 주셨죠. 유대인의 책 이디 시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동네에 어린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을까? 범인을 색출해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어린아이를 죽인 범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희생 제물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혼잡하고 우울하고 힘이 드니까 랍비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랍비를 만납니다. 그래서 랍비를 통해서 조언을 받아요. 어떡합니까? 그래, 당신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듣자 하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건 사실이라. 분명히 재판관이 당신을 재판할 때에 쪽지에다가 써가지고 한쪽 지에는 유죄, 한쪽 지에는 무죄 이렇게 써서 당신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할 건데, 그러면 당신이 50대 50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듣자 하니까 이번에 당신 재판은 쪽지를 쓰긴 쓰지만 왼쪽에도 유죄, 오른쪽에도 유죄라고 쓸 거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판 당일이 됐습니다. 재판관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살고 죽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고, 뽑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목하고 유죄를 당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 무죄를 선택해가지고 당신이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라. 여러분,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쪽지를 선택하라고 주는데 쪽지 둘 중에 하나를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당황스럽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하나의 쪽지를 삼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남은 것의 쪽지의 반대를 제가 삼켰으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그 남은 쪽지를 공개하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는 그 길을 따르겠다. 당황스럽잖아요. 재판관이 당황스럽잖아요.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 당황스럽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일 수 없었어요. 쪽지 2개 다 유죄인데 하나를 삼켜버리고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의 쪽지를 삼켰으니 저 쪽지의 반대를 내가 삼킨 겁니다. 한마디로 무죄를 선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감이 봉착될 때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사면초가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실 때가 많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겁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서 마음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설레이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감이 찾아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의 영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경계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파수꾼이야. 무두셀라, 너는 파수꾼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경책하고 나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선물의 구원의 반열에 속하지 못하고 심판으로 멸망의 역사로 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여러분,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못 살겠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2023년도 4월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오늘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참 봄도 이제 다가고 여름이 가까우는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겨울 지나게 하시더니 새봄을 주시고,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꽃을 피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앞으로 소망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을 살면서 주께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놔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르신의 손을 잡고 힘이 나서 가는데 덜크덩 넘어졌어요. 잡은 손이요, 약합니다. 아이가 잡은 손은 약해요. 이제는 나는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얼굴이 찰과상을 입고, 그런데 노린 듯한 이 손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꽉 당기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손입니까?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보호자, 어머니의 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넘어졌구나,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신 그 강한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자신을 조명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알고 실천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아멘. 여러분 파수꾼은요, 파수꾼이 어떤 사명자인지를 생각해 보는 본문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파수꾼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 김종수 목사님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헌신해 주시면서 총전도로 진군하고 있는데,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파수꾼이에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계병이요, 적을 먼저 봤어요. 아니 300m 전방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경계병이 주시해 봅니다. 뭐가 움직였어요. 더 주시해고 보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열이 아니에요. 엄청난 군대가 기습을 위해서 서서히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다 해야죠. 알려야 됩니다. 본부에 알려야 돼요. 본부는 한 1km 떨어졌습니까? 500m 떨어졌습니까? 당겨야 될 줄이 있으면 줄이라도 당겨가지고 본부에서 소리가 깡통 소리가 울리죠. 아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전달 체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유선도 차단되고 무선도 차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동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 어떤 때는 연기를 통해서, 불을 통해서, 너무 급하면 소리라도 질러서, 나는 죽어도, 나는 그 현장에서 적들에게 죽어도 다른 사람들이 500m, 1km 멀리서 소리 들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현장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죽어도 소리치고 죽는다고. 저기다 또 소리치고 죽으면 나는 죽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먼저 말씀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죠. 자 1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70인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500여 형제들에게 만나주시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심판주로서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만 우주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 사람들이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어요. 500여 사람들이 받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수로 보면 3분의 1격이지만 120명이 몇 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전심으로 10일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하고 청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한 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사명은요,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죠. 지갑 티슈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믿음을 담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상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요.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영화교회로 나오세요. 여기에 말씀이 있고 여기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경종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 나는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행복한 생명의 복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초대장을 내밀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초청잔치를 하는데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청장을 주면 어떤 마음일까요? 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초대를 받았고 양화교에서 초대해서 축하해주고 환영해준다는데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내가 이런 초대장을 받고 전도를 받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참 요즘 매스미디어 보니까 교회 좋은 소리도 안 들리더구만. 당신이나 믿어.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믿으라고. 교회 갈 말지 나야 가지. 전도하는 사람이 길을 갖다가 꽉 짓눌러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가요 그냥 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씨, 기분 나빠. 좋은 소리에도 힘이 날까 말까 하는데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힐난하고 조롱하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간다. 내가 이러려고 이런 경우에도 전도해야 되나? 참. 여러분, 이런 상황이 돌출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요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돼. 그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여도 기뻐하라고 말씀했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그래서 담대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했는데 그때마다 반감이 조성되고 분위기가 썩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전도할 맛이 나지 않아요. 아이고, 나도 할 만큼 했잖아. 한 번은 했잖아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내 마음이 먼저 상처받고 공격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 너희 입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준비시켜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갔어요. 전대도 가지지 않고 갔습니다. 처음 훈련 받을 때는요 겉옷도 가지지 않고 그냥 준비 없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육신적인 이 의식주의 문제 준비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동역자가 필요하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책임져 주셨는데 제자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볼 때는요 이야, 놀라운 역사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주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는 모르겠으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의 권세들이 거꾸러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나오는데 대단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이 거꾸러지고 귀신이 항복하는 거, 너는 그거만 봤나?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 영혼을 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모토와 같은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전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찬양대원들 연습하시는 분 외에는 다 우리 김종수 목사님, 오늘 또 우리 정 목사님도 함께 지원하시러 오셨는데, 우리 정 목사님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지금도 큰 목회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또 오늘 지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전도, 주님이 주신 이 마음 가지고 나가야지.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 그래서 우리 두 목사님이 선두에 서가지고 또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쫙 어깨띠를 두르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영화교회 나오세요. 주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나도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면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수꾼이에요. 먼저 받았으니까 파수꾼입니다. 그리고는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여러분 귀하고 좋은 것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맛집이 있으면요 음식을 먹으면서 손주가 눈에 밟히고 부모가 눈에 밟히고 나 혼자 먹으니까 껄끄럽네. 여보시오, 2개만 포장해요. 2개만 포장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요. 왜요? 내가 맛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정말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이 순간의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걱정하지 마. 바벨론의 그 노략 70년에서 우리 금방 지나간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집도 지으라고 해. 씨도 뿌리라고 해. 결혼도 하라고 그래. 단단히 준비해야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지. 이 땅에서 너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지. 여러분 사실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주시는 이 말씀은 1세대에는요 별로 희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50년 후에 제가 1조를 드릴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아마 거의 90% 이상은 지금 주시지. 지금 주시지. 그 1조원 지금 주시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필요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의 세대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당신의 아들들과 손주들이 그 영광로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요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돈독히 이 길을 이겨나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밝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생각났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멸망시켜 주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파수꾼의 기도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둥지와는 상관없어도 먼 나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당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고 또 생명의 복음의 노선에서 볼 때에도 정말 먼 곳의 불을 구경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영혼의 문제가 내 문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10명이라도 10명은요 조카 롯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래도 10명 없겠어? 소돔 땅에 그래도 의인이 어디 없겠냐고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자신감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 응답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소돔 땅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됐나요? 심판을 받았어요. 왜요? 의인열이 없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속에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먼저 경고하잖아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빨리 이 땅을 떠나라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땅을 빨리 떠나래요. 여러분 일본의 원자폭탄 2개가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도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엄청난 화력의 폭탄이 곧 떨어진다고. 믿고서 피한 사람은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보배로운 것이고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예배 마치고 다 어깨들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양화교에 주어진 시간 많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 김종수 목사님께서 이따 오후에 나가실 때 잠깐 이렇게 또 교육을 시켜주고 그냥 나가면요 넘어지니까 한 10여 번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나가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도 파수꾼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다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핏값을 찾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멸망당하면 그 핏값을 분명히 찾으시겠다고 했는데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책망이 있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 안에 주님에게 칭찬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